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곳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바둑을 두고 나면 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끝나자마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 수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바둑알을 내가 왜 그때 거기에 놨는지,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한 수 한 수를 다시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저 때는 내가 저 수를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곤 하죠. 이 과정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도 마주하겠지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직면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또 상대방이 나의 허점을 파고들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근데 바둑을 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의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잘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영역이 있을 뿐더러 틀린 문제를 또 반복해서 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면은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실수,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 힘겨운 언덕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답 노트와 같은, 복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게 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지난 세월을 복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았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 족보에 대한 얘기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고백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실수들, 잘못들, 돌이키지 않았던 그 죄악들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 이 10장의 말씀 부분부터는 그러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울의 족보가 이제 9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사실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서도 조금 나왔던 내용들을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이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사울의 족보는요, 10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의 급부상하는 것과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산 위에서 인간의 역사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9장까지 썼더라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더 당겨서 줌인을 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90분짜리 축구 경기를 보고 나면은 전후반 한 10분 정도 내외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90분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해 주시고 다시 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0장은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는 단 한 장, 이 10장에 대한 얘기로만 분량을 할애해 주지만 다윗에게는 무려 19장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을 반면 교사로 삼고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 구조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며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어떤 통치를 했는지, 그가 잘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냥 한 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펼쳐진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은 칼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3명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려했던 이 사울의 삶과는 다르게 그의 죽음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은요, 사울 왕이 죽자마자 우리가 저 왕을 죽였다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다가 왕의 옷을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이것은 왕의 죽음이라고 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고 너무나 평범한 죽음입니다. 티가 나지 않는 죽음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목받을 수 있을까, 나의 왕권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불안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면은 굉장히 작고 그냥 아주 평범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울 왕의 머리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다곤의 신전에 달리게 되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신전에 전시가 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숭배하는 신이 저 민족이 숭배하는 신을 이겼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마치 여호와의 패배처럼 인식이 되고 느껴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다곤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요.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다곤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곤 신이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고 목이 잘라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여호와의 권세 앞에 두려움을 떨고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을 죽인 뒤에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이겼다라는 생각이 심취되어서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전시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능력을 이제 과신하고 심취되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패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죄를 선택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옮기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겠지만 사울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이 얘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적으로 좀 밀리는 상황이었고 사무엘이 좀 늦게 오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성을 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선을 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진멸을 멸하셨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아각 왕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 옳은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극적이지만 분명한 반역의 죄,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그런 모습들, 점점점 나중에 갈수록 이 불안함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의 이런 모습들은요, 그냥 한 개인이 어떤 커다란 잘못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점점 멸망해 나갈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것처럼 일정한 수준의 경건을 유지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끊임없이 수교를 맺음으로 안정감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울타리를 쳐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우상들을 환영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쁘다, 다윗이 좋다, 뭐 이게 아니라 사울이 품고 있었던 이 마음의 문제들이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오답 노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분의 계명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따라갔던 것, 그것이 패망의 주된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너희의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예전에 사울 왕이 보였던 그 패턴은 안 된다.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다른 우상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넘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하리라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랐던 다윗의 예를 다시금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왕조에 대한 얘기를 19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 길이 맞다, 그 길로 걸어가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중에 우리가 꽤나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늘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우상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good thing,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내가 만들고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너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안 붙들면 너무 불안해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나의 안전적인 직장, 뭐 재산, 스펙, 뭐 나의 판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나의 안정감을 놓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 존재의 뿌리를 찾는 그곳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패턴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왕을 세울 때 몇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두지 말 것. 이것은 나중에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겠죠. 세 번째, 금과 은을 과도하게 축적하지 말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지킬 것,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심취되어 있지 않고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울을 바라보면서 왜 그랬을까? 사울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고 이 본문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며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오답노트를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또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불안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존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